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관심이 가고 그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궁궐과 왕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문화와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지만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은 고대나 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난 일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에스더서를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그죠?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 그것까지는 잘 아는데 부제는 뭐였죠? 부제? 그죠? 부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그죠? 무대 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마다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 그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에스더의 등장인물이 누굴까? 특별하게 1장에서 보여지는 등장인물들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1장에서 보여지는 에스더서의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수헤로 왕. 누구라고 그랬죠? 크세르크세스, 그죠? 크세르크세스,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왕후 와스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등장인물이에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 있어서 등장인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이 있죠. 스태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또 감독, 관리하고 연출하는 연출자가 있죠. 연출자. 그죠? 아무리 극본이 좋고 대본이 좋아도 그 연출하는 연출자가 뛰어나지 못하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연출자의 몫이 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연출자는 절대로 무대 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디에서? 무대 뒤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있죠. 우리 인생의 무대, 그죠? 우리 인생의 무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대 위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그죠? 그런데 그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연출하고 있는 분이 누구이냐 하는 거죠. 누구시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무대 위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의 연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 드라마든 영화든 이 중간에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반전이 있어야 재미가 있죠. 어떻게 연출해 가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런 연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무대 위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좀 볼 거예요.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연출자의 손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수에로 왕, 그 다음에 와스디 왕비, 그죠? 근데 이들은요, 다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먼저 아수에로 왕을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다스렸다. 이 구스는 북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얼마만큼 큰지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 지도를 좀 볼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다 이 아수에로 왕의 다스리는 바사 왕국이에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애굽, 유다, 그죠? 터키, 이란,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인도, 요르단, 레바논, 에티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온 지역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쪽 지중해 쪽에 가보면요, 마케도니아 일부 빼고 그리스 쪽은요, 비어 있죠. 이게 어디죠? 그리스 도시국가 쪽인데 이게 화근이 됩니다. 화근이 나중에, 그죠? 자, 일단 지우시고요. 이렇게 거대한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가 즉위한 후 3년 만에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자,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잔치예요.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에스더서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거 아닙니까? 또 말할 수가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연이에요. 우연. 그죠? 우연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계속 우연이 등장하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출의 손길이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필연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이 잔치라는 단어가요, 미시테인데 구약에 55번 나와요. 55번. 근데 에스더서에만 20번 나와요. 20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에스더서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문구만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20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10번의 잔치가 발생됩니다. 10번의 잔치가 벌어져요. 근데 이 잔치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자, 아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가 2번, 와시디 왕비가 베푼 잔치가 2번, 하만, 그 신하 하만이 베푼 잔치가 1번,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의 함춘이죠, 1번, 에스더가 2번, 유대인들이 2번이에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근데 어디를 기점으로 달라지죠? 하만과 모르드게를 기점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와시 왕비와 에스더 왕비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아수에로 왕과 유대인들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지우시고요. 총 10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에 5개의 잔치는요 모두 페르시아인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이 페르시아인들이 주관하는 잔치예요. 그런데 뒤에 잔치는요, 모르드게, 에스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주관하는 잔치로 바뀌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잔치를 아무나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날 며칠 지속되어지는 게 잔치고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입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이나 잔치를 베풀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사회 속의 잔치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일종의 자기를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잔치의 순서를 보았죠, 잔치의 횟수를 보았죠. 자, 처음에는 누가 실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실질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페르시아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잔치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로 등장해요. 근데 뒤에 갈수록 누가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있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연출. 어떻게 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바로 그런 장면인 것이죠.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그 인간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처럼 나서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약자였고 소수였던 하나님 백성들이 인류 역사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게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무대, 인류 역사의 무대,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처럼 보여요. 그들이 힘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승리하는 거죠? 누가 그 모든 것을 쥐고 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에스더를 보면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잔치는 뭡니까? 힘과 권세를 상징하면서 사람들은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해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가 큰 땅을 다 점령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대제국의 왕이 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수건이 남아있다고요. 뭐라고요? 그리스. 아버지 손왕 다리오도 정복하지 못한 그리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시름술 말다가 죽고 이어 왕 된 사람이 이 크세르크세스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 아닙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수건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 정복. 그는 온 세계를 정복한 것 같지만, 그죠? 그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그리스 정복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마침내 60만 대군이 끌고 가서 전쟁을 하죠.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스파르타와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기고 아테네에 진군했는데 아무도 없어. 보니까 살라미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살라미스 가가지고 전투했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상심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후를 다시 세우는 게 누구라고요? 에스더. 인류 역사 가운데는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여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 즉위한 지 3년 만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자기 과시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건 6개월 동안 잔치가 막 진행됐다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워낙 큰 제국이니까 지방의 총독들, 분봉왕들, 관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요 한쪽씩 한 부분씩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다 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180일 걸린 겁니다. 온 제국의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180일 걸린 거예요. 수상궁의 화려함과 유형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과시. 왜냐하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시 페르시아는 영원해. 페르시아 나라는 강성해. 영원할 거야.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침공을 위해서 대군을 모집할 때 모든 나라들이, 모든 그 지방의 총독들이 다 합류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이느라고 수고한 이 중앙 관료들과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요. 6절, 7절 보면은 지난주에 읽었지만 6절, 7절 보면은 이 잔치의 규모와 화려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커튼과 휘장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그 잔치에 쓰임받는 걸상, 탁자, 식탁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연회장은요 지금도 구하기 어려운 막 각종 대리석과 석자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술잔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다 달랐대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여러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해가지고 가져 빼앗아 온 술잔들이기 때문에 술잔의 모양이 다 달라요. 대단하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지만 자기 왕후 와스디를 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 보내요. 메시를 보내죠. 몇 명 보냅니까? 오늘 보니까 7명까지. 뭐죠? 지나치죠. 그죠? 한 사람 보내면 되지 뭐 7명까지 보내요? 뭐죠? 자기 과시. 이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무대도 똑같아요. 자기 과시. 이게 중요한 이슈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기 과시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 왜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약함은 뭡니까? 열등의식이 뭡니까? 그리스. 이걸 정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리워도 그 전투에서 패배했던 거예요. 온 세계를 제패했지만 제패하지 못하고 있는, 점령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열등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로 자기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열등의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 과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과시. 간혹 보면은 여성분들이 명품 백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지만, 왜 명품 백이 중요한 겁니까? 자기 과시. 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기, 덮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종교심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의 나약함과 열등의식을 감추려고. 그런 템바구니 속에 지금 여러분들과 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술이 취한 채로 한껏 자기 과시를 하다가, 자기 과시를 드러내다가 한 가지 더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자기 아내 왕비 와시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시디가 아름다웠나 봐요. 그죠? 마침내 그래서 잔치 마지막 날에 자기 과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왕비 와시디를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들 사이 속에서는 은근히 아내의 미모를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영국의 속담 중에 용감한 자만이 영웅이 미인을 얻는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그러고 보면 제가 좀 용감한 자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제 눈에 안경이죠, 뭐, 그죠? 여튼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미모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용감한 자야. 내가 영웅이야. 11절에 보니까요, 와시디 왕비의 왕관을 정제하고 나오라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관만 쓰고 나오게 했다라고 봅니다. 관만 쓰고 옷은 걸치지 않고. 에이,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나왔다 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볼 때 그건 좀 과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와시디가 그 청에 거절하느냐 보면요, 우리 1절 중간에 보니까 아랫다움을 묵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치에 배석시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는 남자와 여자와 같이 술 마시지 않아요. 술 마실 때 이 잔치는요 미시테인데, 미시테의 그 어근은 뭐냐면 마시다예요. 마시다. 그러니까 잔치에 술을 빼놓을 수 없고요, 엄청나게 마시는 잔치가 이 미시테예요. 근데 이 술을요 남자와 여자 같이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와시디가 따로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잔치에 초대한 게 아니라 과시하고 싶어서, 아내를 하나의 장신구처럼 여기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와시디도 아는 거죠. 자기 남편의 과시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왕비 아닙니까? 그래도 왕비잖아요. 왕만큼의 권력과 권세는 없지만 나름대로 권력이 있잖아요. 왕비잖아요. 자기도 자존심이 있지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비로서의 체면이 있지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니까요, 중이 일어나서 술 취해가지고요,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자리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술 취한 자리에 여자를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불렀다 하는 걸 볼 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안 가는 거죠. 왜요? 지금 왕이 술에 떡이 되어 있는데 가봤자 험한 걸 볼 게 뻔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킬지 모르지만 그 왕의 명령의 거절함 때문에 왕이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만 거예요. 뭡니까? 결과적으로 왕비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탓에 왕의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법의 법.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은 다 절대 복종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아내인 왕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집단 속도 못하는 놈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백성들이, 신하들이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침내 흥분하죠. 분노하죠. 그래서 어떡하죠? 마침내 왕후를 폐위하고 맙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뭐죠? 지금 이 사건 배후에 어떤 일이 나고 있죠? 자존심의 대결, 자존심의 대결. 아하수에로 왕의 자존심과 와시디의 자존심이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 부딪히고.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애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왜? 또는 목회자와 성도끼리 왜? 그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왜 싸워요? 내가 그래도.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해? 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자존심의 문제.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지금은 왜 싸우는지 싸움의 이유도 몰라. 싸움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자존심이 걸린 문제. 싸움 그만두면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남은 건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출구 전략, 출구 전략. 명분이 있어야지 그만두죠. 명분이 있어야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자존심, 자존심.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무시당할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내가 무시되어지고 내가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치와 우리의 평가는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남의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해서 내 가치와 평가가 절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질긋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면 보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그릇이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별 볼일 없다면 그건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를 존중하는지, 누구를 존경하는지 보세요. 아둥바둥 나를 과시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존경합니까? 아니면 나중에 누굴 존경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과시하려고 애쓰고 내 자존심을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지. 마침내 자존심이 상하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떡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마음속에 불붙는 사여서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붙는 하여서 어떡하죠? 폐위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통제가 안 돼.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분노 조절 장애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무슨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나 와시디나 아하스에로 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분노하고 왕위를 폐위시키고. 여러분, 그에 비해서 다윗 왕을 좀 살펴보세요. 다윗 왕. 그도 왕이에요. 왕이니까 자기를 과시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자기 자존심 내세울 수가 있고요.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막 도망당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사울이 추격해 들어오는데 굴속에 숨었어요.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그때 마침 사울이 같이 굴속에 들어왔네요. 뭔가 좀 해결하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기회는 찬스죠.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한테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사울 왕을 처리합시다.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이 나섭니다. 칼을 빼들고. 근데 차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해요. 대신 겉옷을 가만히 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찔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니카입니다. 니카.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그렇죠? 때리다, 치다, 두드리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때리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네 감정대로 하면 안 돼. 그는 내가 세운 왕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두드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조직한 군대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자기를 과시하고 군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보다도 인구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니카이면 니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구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며 그의 소유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순간적으로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왜 순간적으로 분노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니카하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목회하다가 가끔씩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인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가끔. 그때는 저도 제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간혹 그때 기억자 앞에서
교육자들 앞에서 제 감정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요. 모양실에 들어오면, 그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니카하시는 거. 그는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란다. 그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영혼은 아니냐. 내가 너한테 그 영혼들 맡긴 것 뿐인데 네가 왜? 네가 왜? 네가 뭐라고? 니카 하시는 거야, 니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순종하여서 다시 헌신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신령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니카 하시니까, 니카. 그래서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니카가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니.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허세를 부리며 자기를 과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왕비를 자랑하려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폐위시키고 맙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서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이 누구예요? 주연 배우가 누구 같아요? 네, 아하수의 왕 와스디. 그들만 보입니다. 그들만.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궁전 문지기에 불과해요. 하급 관리. 에스더는요, 고아예요, 고아. 삼촌에게 얹혀 살아야 되는 가련한 여인에 불과해요. 언뜻 보기에 이 무대의 중심에는요, 무대 위에는 아하수에로 왕과 와시디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이 주연 배우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점차 누가 부각되어집니까? 누가 사라집니까?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부각되어지고 와시디와 아하수에로 왕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 배우에 불과해요. 조연 배우. 무대에 첫 무대에 조연 배우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조연이 주연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대의 첫 무대에 주연 배우가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연이 주연될 수는 없어요. 이들이 주연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잔치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잔치를 배설했죠? 처음에는요, 페르시아인. 근데 점차적으로 갈 때 누가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 되어지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 일장에서 와스디 아하수에로가 무대에서 등장인물이에요. 주연 배우 같아요. 근데 이들도 뭐라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등장시키기 위한 배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세상의 무대 위에 누가 등장인물인가? 지금 당장은 힘있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등장인물 같아 보이지만 그 배우에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은 또 다른 각본을 가지시고 반전이라는 놀라운 연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인류 역사의 무대 위에 누가 서 있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일비 마시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니카 하는 걸 들으시고요.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또 그 니카하는 손길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반전시킬 때 그때 여러분 주연 배우처럼 진정한 주인공처럼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니카하실 때 날 내려놓고 그죠? 내 마음대로 싶은 것 다 내려놓고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